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이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네요.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Second King chapter 4 verse 1.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에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왕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과부의 기름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왕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부의 기름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증거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소유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엄청난 또 능력을 행했던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뭐냐면 갑절이나 받았어요. 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그는 어떠한 능력을 행했냐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는 그냥 우러가 그치리라 그래서 하늘문을 그냥 탁 닫아버린 분이요. 그리고서 아하방 시대에 이세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 미치게 만든 그 시대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신약가에 끌고 가지고 칼로 전부 그냥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닫았던 하늘문을 확 열어 제끼고서 장막비를 내리고 하늘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 하늘로 그냥 홀짝 뭐했어요? 승천을 해버린 자가 누구야?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의 영감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를 받았다? 곱절이나 받아버린 거예요. 배나 받아버린 거예요. 그 영감을 배나 받는 그 과정이 성경에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하 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의 사명을 다하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하늘로 승천을 시키려는 거예요. 베델에서 이라는 거. 자기 생도인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생도에게 말하기를, 야, 여호와께서 나를 길갈에서 베델로 가게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렀거라. 그러니까 그 생도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냥 바짓가래에 붙잡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로 옮긴 거와 같이. 그러니까 생도인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생도도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기서 또 여리고로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라고 여리고로 보내시니까 넌 여기 남을 거라 머물러 있거라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하는 거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어디로 온 거야? 여리고에 또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엘리사가 떨어져야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스승인 엘리야 선자를 승천을 시키는데 붙잡고 늘어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요단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야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기 위해서 요단으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거라 하니까 다시 또 내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단으로 이제 둘이 행하는데 요단 강물이 범람을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취해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뭐냐면 육지같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서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자기 제자인 생도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제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보다 영감을 뭐 하는 거? 더불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느니라 스승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이건 요단에서 나를 취하면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불말과 불수라가 이 두 사람을 쫙 끼워놓고서 격하고서 엘리야가 하늘로 효율의 바람을 타고 뭐냐면 승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뭐한 거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생도인 제자인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뭐로 받은 거야? 더블로 받아버린 거예요. 곡절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늘의 병거와 하늘의 군마들이여 하면서 외치는데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쫙 승천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돌아와 보니까 요단강물이 다시 뭐하니까 범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놓고 간 겉옷을 가지고서 생도인 오늘 제자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도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뭐가 되는가? 육지같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곳을 요단강가에 있던 생도들을 보고서 야! 스승인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가 몽땅이 나왔구나 하면서 그들이 나와가서 무릎을 꿇고 부복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사 50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내가지고서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혹 여호와께서 그를 갖다가 깊은 산하나 골짜기에 주셨는지 어찌 아옵나이까 라고 하니까 야 보낼 필요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럼 가봐라. 서칭해봐라. 그러니까 용사 50명이 그 요단 주변을 갖다가 3일 밤낮을 갖다가 샅샅이 뒤져봐도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보는데 어디서 찾아요? 땅바닥에 땅에서 온갖 산골짜기 들어다니면서 찾고 있으니 그 찾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들어와가지고서 고하는 거야. 야 그래 찾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느냐.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헛고생했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하 2장에 전부. 기록된 거 한번 확인해 볼까?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가? 예, 그 앞에 있어요. 본문 앞에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 1절부터 한번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더불어 길갈에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청컨대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가니라.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을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니 가로되 나도 가노라. 나도 아노니 너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저희가 여리고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제자인 엘리사도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승천시킬 것을 제자인 엘리사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아야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의 육지같이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아하면 이 일이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로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희열을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을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강에서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이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없어서 염려컨대 당신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들어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스승의 영감을 뭐로 받은 거야? 곱절이나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감을 가지고 엄청난 이적을 행했는데 그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요. 본문에 또 원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또 제자가 생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생도가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내하고 두 아들만 놔두고. 그런데 채무가 있는데 그 크레디터가 와가지고서 채권자가 와가지고서 이 엘리사 생도의 두 아들을 갖다가 뭐를 삼으려고 하냐면 종을 삼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 생도의 아내가 와가지고서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냐면 그 사실을 고하는 장면이요. 그래가지고서 채무자로부터 두 아들을 갖다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모르냐면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두 아들을 구해가지고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모로 남게 아들로 남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의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문자적인 내용이요.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의 사명을 다하고 뭐 하셨다? 하늘로 뭐 했다?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승천. 호세아 12장 10절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뭐를 베풀었다?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승천한 분은 누구예요? 신약에 와가지고서? 예?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의 사명을 다하고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서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갖다가 복음을 다져주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베다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뭐 했어요? 승천을 하신 분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감을 받은 뭐가 있는 거야? 제자가 또 출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딱 실상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굴 보내는 거?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누굴 보내는가? 그를 보혜사를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했잖아요. 진리의 영.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또 다른 보혜사가 출연하면 또 다른 보혜사에 또 누가 출연하는 거야? 생도인 제자가 또 출연하는 거. 근데 제자가 뭐 하는 거야? 하늘의 사명을 하는데 제자 수업을 받다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죽어버린 거예요. 스승과 함께 하늘에 사역을 하다가 죽어버렸는데 마침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와가지고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갖다 종으로 팔아버리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의 뭐가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선지자에게 뭐라는 거야. 그 일을 고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시켰는데 승천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가 출연하고 또 다른 보혜사에 뭐가 되는가? 생도가 또 출연하는 거예요. 그 생도가 죽었다는 건 육신적인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늘의 사명을 모았다는 거야. 맞췄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위타야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명을 하다 그건 누가 있는 거야?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영적인 자녀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명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모았다 그랬어요. 나 따랐잖아요. 그 낳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타이라는데 그냥 딱 끝나버리고 그냥 리타하면 그 자녀들이 다 뭐가 돼요? 다시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올리고 다 종으로 기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종으로 팔려가는 거 다시. 이해가 됐습니까? 그거를 아내인 그 여자가 뭐 하는가?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 사실 고해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야. 제가 지금 증거한 이 메시지를 알아야 영감으로 감지를 해야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그냥 관통이 돼버려 페네트레이션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왕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나이다. 이제 채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으로 삼고자니다. 선지자의 생도니 여기서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예요. 이해가 됐죠?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 그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에 또 누가 있는 거야? 제자인 생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뭐했는데 죽었는데 육신적으로 죽었겠지 당신은. 그걸 빙자 새기는 거. 죽었다는 얘기는 사명을 다 끝냈다는 얘기요.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인 제자는 여호와를 뭐한 자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거예요. 저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체를 했어요. 요 엘리사 선지자는 무슨 자였다는 거야? 지혜자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예표합니다. 또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잡으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몽땅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 지혜자니까 이 자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는 선지자도 그 생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뭐하니까 다 이미 꿰뚫어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체주가 이르러 가지고 아들을 취해가지고 종을 삼는 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은 내 민족 중에서 혹시 가난한 자가 있어가지고 종으로 팔려면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종을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고용한 품꾼이나 너희 집에 거하는 자와 같이 그를 대접하고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신년이 될 때까지 그를 돌보라 그랬어요. 신년이 되면은 팔리게 전 원래 상태로 다시 뭐가 되는가?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체주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를 한다는 거야? 이 두 아들을 갖다 종으로 팔아버리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주면 좋겠느냐는 거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라되 그의 집중에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잡으세요. 절 좀 하세요. 이 엘리사,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는 얼마나 청렴했냐면은 오로지 지혜만을 구했냐면은 죽고 났는데 보니까는 집안 살림에 뭐가 된가? 재산 목록 1호는 뭐밖에 없는 거야? 그릇에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도는 평생 남긴 것이 한 그릇에다 뭐만 남긴 거야? 그릇밖에 남긴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온 평생을 죽기까지 뭐에만 다 혼신의 노력을 했다는 얘기야. 그릇에다가 뭘 담는 거? 기름 담는 거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신적인 또 그릇 좌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오일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은 육신적인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뭐야? 토기장이요. 우리는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라고 한 줄 맺습니다. 사람이 뭐라는 말씀이야? 진흙이요 진흙. 그리고 주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뭐라 했어요? 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은 육신적인 그릇이 아니고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쓰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24절 하면서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갖다가 지금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릇으로 좀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릇으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부활주님이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나의 택한 뭐다? 그릇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부활주님이 택한 뭐야? 그릇이요. 그릇. 사람이 그릇이요. 사도 바울이 이래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질그릇,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자예요.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했어요.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고 있는 보배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보배를. 사도 바울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요한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빛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빛이라 했잖아요.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난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생명의 빛을 품고 있던 자요. 누가? 사도 바울. 어디에다? 질그릇 같은 자기 육체에다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뭐다? 그릇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뭐라는 거?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성은 원래 감성적이요. 지음을 받기로 아주 감성적으로 지음을 받게 해놨어요. 남자보다 더 연약해.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연약하니까 슬쩍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상처를 받기 쉬워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금이 척척척척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그걸 갖다가 툭 쳐버려 그냥. 쳐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던져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풍지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풍지박산이 되니까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남편 된 성도들이요. 아내를 연약하니까 어떻게 달아야 되는 거야? 조심스럽게 아주 어떻게 달라는 거? 소프트리 닫아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거칠게 달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있나니 너희가 네 속을 심령의 속을 갖다가 깨끗이 소지하고 비우면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은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그릇은 바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 속에 뭘 넣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을. 기름 했더니 또 육신적인 오일이냐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 돼. 모든 것을 안 돼.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안다랬어요. 요한에서 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가지고서 무불통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 안다는데 또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 안다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걸 다 뭐한대요? 다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름은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 하는 거나 진리의 성령이 통해서 통달하는 거나 같은 역사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미련한 5처녀는 무엇만 가지고 갔어요? 등만 가지고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엘리사의 생도가 뭐라 그랬어요? 네? 지혜자였다잖아요. 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뭐에다? 그릇에다 뭘 담아갔어요? 기름을 담아갔잖아. 기름을 담아가지고 천국으로 비유된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살아서. 여러분도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랑 대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그릇에 기름 한 덩어리가 있다는 말씀은 그릇은 뭘 상징하더라도 사람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뭐하는가? 아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뭐하는가? 기름이니까 말씀에 뭐가 되는가? 진리의 말씀에 기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하는 것을 갖다가 구현했다는 얘기예요. 증거한 내용을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요? 한두 구절 확인해 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몇 페이지냐면 186페이지가 되겠네요.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된 건 푸하게 됐다는 이거.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 두 아들을 갖다 뭘로 삼으려는가? 종으로 그냥 팔아버리려는 거예요. 참아버리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4장 8절 한번 가봅니다. 1045페이지요. 증거 내용대로 한두 구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이기어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이기인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우리를 빚었다는 얘기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나가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202페이지가 되겠네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릇으로. 고린도서 4장 7절 한번 가보세요. 289페이지. 보라 우리가 이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담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다는 거야.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이라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왕하 4장 1절이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일푼이에요. 오로지 남은 것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도의 아내니까는 같이 함께하는 누구예요? 동역자잖아, 동역자. 오늘 목회하면은 목사님이 계시면 저 계시면 누가 있어요? 사모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해요? 동역자라는 얘기로 같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조금 빌지 말라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이 빌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누굴 가져오라는가?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릇은 그릇인데 무슨 그릇? 빈 그릇, 빈 그릇. 오만 가지 그 신령 속에다가 시집가고 장가고 사업하고 신고 짚는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심령으로 꽉 들어찬 심령 속에 그런 게 아니고 깨끗이 뭐 하는가? 빈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 청결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야?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인생 7, 80년 100년 살아도 일장춘몽이야.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다도 남은 생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내세를 갖다 공부하는 진리를 찾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그릇을 뒤로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뭐라는 거 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왜 오라는 거야? 그 그릇에 뭘 부으려고? 기름을 부어주려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있는데 어만 가지 enjoy your life, what a beautiful, wonderful life 하고서 세상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하라는 거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해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다는 건 거룩한 자에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실로 뭐로? 신학으로. 신학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 신학교 갔다는데 전부 사람들이 가르쳐. 신학 글자 그대로 신의 학문, 신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실로 신학으로 뭐 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빈 그릇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요. 아들이 된 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엘리사 상도의 아들이니까 엘리사 상대 비적으로 가면 회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보고서 빈 그릇을 찾아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라 가지고서 접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심령이 가난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쫙 그냥 차곡차곡 흘러넘치게 부으라는 거예요. 뭐하고서? 문을 닫아버리고. 이해가 되죠?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심령이 오로지 기름 받는 곳에만 용지불분 그냥 뜻을 둬가지고 그냥 매진할 수 있게끔 세상 잡념의 벽을 문을 딱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가득 차게 하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그릇에다가 기름을 그냥 가득 채웠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표적을 예수님이 행했는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도랑아리 6에다가 그냥 물을 갖다가 어디까지? 아구까지 흘러넘치게 쫙 채워버리니까 그 물이 변해가지고 뭐가 돼버려? 그냥 포도주로 변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포도주는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망을 뭐 하는 거야? 영원히 멸하는 뭐로 변해버리는 거야? 포도주로 변해버려요. 어떻게 할 때? 아구까지 찰 때. 아구까지 채우지 않으면 안 돼. 채우다 한 99% 정도만 채우고 스탑해라면 안 돼. 변할 수가 없어요. 아구까지 뭐 하는가? 참 넘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 드렸잖아. 요한복음 7장 38절은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니까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흘러봐야 되는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이. 선지자의 아내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선지자가 한 게 아니요. 5절 보니까 여인이 물어 가로되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러니까 보세요. 두 아들이 그릇을 찾아온 거야. 이웃에가 가지고 다 그릇을 가져가지고서 이 엄마한테 쉽게 그러면 여인한테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붓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여인이라고 비유하면 여러분이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전부 드는 데려 가지고 들어가지고서 문을 딱 닫아놓고서 뭐하는가 이제 저를 통해 가지고 뭘 받는 거?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실로 신학을 자도록 신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비로 뭐하는가 그냥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다 백성이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기 수십 년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과정을 아구까지 전부 채워야 돼요. 기름을. 그렇지 않으면 다 쭉정이가 돼버려요. 5절 보니까 여인이 물어가로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문 닫아버리는 것. 자 보세요. 닫아버리는 게 사실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중간 레벨 갈 때 다시 아무리 말씀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하다 와면은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레벨을 갖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듯이 스터디 시켜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중생한테 고차원의 방정식과 미적분을 아무리 설명해 준들 더하기 빼기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하루 종일 핸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딱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뭐하니까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육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에 다 찼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 속에 뭐가 되는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뭐가 되는가? 이제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가 되는가? 흘러 넘치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요 그릇들도. 이해가 되시죠?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야, 또 다른 기름을 가져와라. 다 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없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찾다 보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기름이 뭐 하는가? 그쳤다는 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바이블 스터디가 뭐였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한 것이 몇 년 전에 끝나는데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제 초창기에 하고.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받은 신학을 한 분이 몇몇 언제요? 얼마나 지났냐고 벌써.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구야? 엘리사 선지자.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보혜사에 가서 고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저 고하니까 너는 가서 이제 뭐를 팔아? 뭘 팔았냐면 기름을 팔아가지고서 너와 내 두 아들을 데리고서 이제 생활을 하라는 얘기요. 생활을 하니까 이 여인은 노후 대책이 뭐가 된 거야?
끝난 거지. 그리고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요? 안 가요? 아니지. 자, 원래 이 성경은 진리를, 이 기름은 진리를 상징했거든요. 진리를 잠언서 23장 13절 보면 너는 진리를 사고팔지 말지며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그리할지니라도 사고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장면이야.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법대로 경계했잖아요, 선지자는. 그죠? 남긴 것이 기름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멸관을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6절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뭐하다는가? 마땅하다는 얘기는 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자비랑 사도발같이 자비랑 선고한다 이렇게. 형편이 그리 돼가지고서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사례비를 안 받고 목회를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뭐하는가? 자랑하려는 거, 쇼업을 하면서 어깨를 으쓱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말했어. 수고하는 농부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뭐라 했어요? 당연하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농부는 자비랑 하는 그분은 수고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지. 베스트를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진복구 살 거 다 뒤에 대놓고서 자비랑 성교한다면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쇼업을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요. 수고하는 농부가 그 먹을 것을 뭐 하는 거야? 받는 것이 뭐다 그랬어요?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기름을 팔으니까 말씀을 전파하면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안 팔려갔어요? 안 팔려갔어요. 이게 연계가 열려야 돼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여인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뭐하는가? 부어주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뭐를 했대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얘기는. 이해가 되세요? 여인은 또 목자를 상징하잖아, 성경에서 여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실 때 아비는 많지 않으니 오늘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모았다 그랬어요. 낳았다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낳은 거야. 여인이 입장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뭐 한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산했냐면 진리의 말씀을 나왔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다시 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으로 갖추게끔 다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갈 운명에 있었던 그 두 아들, 쉽게 하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던 뭐니까 성도님들이 다시 뭐니까 종으로 팔려갈 필요 없거든. 뭐가 됐다니까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아들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 아들의 영이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근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뭐라 했어요? 영이요 성령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데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라 했으니까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는가라는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 영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인 고로 천지사방이 다 종이잖아. 주의 종 밑에서 종이 자녀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야?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종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니고 뭐야? 아들인 거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어디에?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라고 한절라 매습니다. 너희가 이루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라고 한절라 믿습니다. 뭘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해낸 거예요? 빈 그릇들을 모아오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뭐 하는 거? 기름을 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오래됐는데 기억조차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여러분도 주어서 여러분들 부어준다는 게 여러분이 뭐가 된가? 강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다는 데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하늘의 궁창에 같이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 별들로서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